이 시간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교재 72에서 73,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따라가야 한다 하면은, 그, 이, 우리가 의무라는 그 강한 압박감이 들어가죠. 그, 간증을이라는 것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 간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 그,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 아마, 뚜렷이 기억할 될 듯하면서도 또 뚜렷하게 어떤 날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한 어떤 극적인 만남이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언제 거듭났냐라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뚜렷하게 만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뚜렷하게 간증을 할 거리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아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정확하게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어느 한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하나님에서 우리에서 나타나시는 쪽이 있고, 또 내 쪽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신앙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는데, 신앙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제가 옳다, 나는 맞다, 당신은 틀리다 라는 정오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내가 맞다, 당신은 틀렸다라는 정오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안다, 나는 안다, 근데 당신은 모른다라는 지와 불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안다, 모른다. 물론 호세아에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 지식이 단지 안다, 모른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또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실천했다, 또 안 했다. 어떤 실현과 불행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 예, 이것도 본질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한다, 안 한다. 이것도 왜 본질이 아니냐? 여기 그 옳다, 틀리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거고,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실천했다, 내가 실천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믿는다. 그럼 내가 믿고 내가 안 믿는다.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 내가 불순종한다. 이것도 아닌데. 그럼 신앙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신앙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찾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도행적의 45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또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뭐 말미암은 원칙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또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알고 모르고는 이 나 쪽에서 생각한 것이고, 근데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각자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그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과가 제 7관대 안교과가 여러분 특별히 도마의 신앙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도마 하면은 도마의 신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마의 신앙. 신앙은 의심했다. 그래서 틀렸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서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옳은 신앙이다.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다, 또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마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그럼 도마와 이번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 과정 공부에 금요일 날 이 결론을 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와 교사, 학생에 보내는 권면에 제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것은 14페이지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1장의 제목이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부모와 교사, 학생이 보면 고상한 교육이란 구속의 계획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계획,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말하는 원칙 이거죠. 새롭게 하신 능력,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원칙,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성경을 연구함으로만 얻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 그 다음에 태어나심이죠. 아기로 태어나신 성육신, 출생, 그 다음에 출생하시고 이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중보하시는 이 모든 이 예수님의께서 하신 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나 하나님 일하심이죠. 우리 교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지났죠.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큰 타이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열심을 부리셨나.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이 큰 제목이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나.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본질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여기서는 내가 안다, 모른다, 가 아니고 더 나가서 물론 그거를 시작하죠. 내가 아,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럼 열을 힘써 알자, 알자 하는 건데 여기 사도 바울 보면은 여기 내게 이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 여기서는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저는 참여라는 이 번역보다 동참이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참한다. 이
동참이라는 것은 그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번 그 간증의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내가 동참한다. 예,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게 바로 여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외우기 쉽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복잡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또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이 벌써 40년이 돼 가는데 저도 예,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 책을 좀 읽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책 많이 안 읽는데 생각보다 이 십자가, 생각보다 십자가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중에 굉장히 감동으로 읽으신 책이 있습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오히려 다른 책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령에 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교, 전도에 관한 책, 아니면 뭐 믿음에 관한 책, 아니면 뭐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책 중에서 단지 그 십자가에 관한 그 책, 십자가라는 거는 이제 그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 근데 막상 제가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어, 단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저를 아직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그 신앙 서적에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 시대소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생에서 걸쳐서 나왔는데, 하나의 그 집중적으로 한 책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 여기 본성에, 본성에 동참한다. 여기 여러분 그 성경에는 이 신성에 참여한다라고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맞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에 참여한다라고 참여하라 나오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4절이죠. 1장 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라고 나왔는데 그 뭐 같은 뜻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동참이라고 하는 게 더 좋. 근데 이제 여기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똑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은 특별히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동참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서 하나님이 먼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택한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체험이다. 그래서 그 체험 신앙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도마라고 생각하면은 도마의 체험은 뭐예요? 의심했다. 그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뭐안 믿겠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개인적 체험,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신앙이고 또 아브라함 하면은 이삭 바치는 거.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과 도마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차이가 있어서 도마에는 잘 믿지 못해서 의심을 했고, 아브라함은 의심을 안 하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오늘은 과정 공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그 구속 여러분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에,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개역 한글은 구속이라고 나오는데 아,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 같은 뜻이에요. 아고라조라고 헬라어인데 뜻은 노예를 사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구속하면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해, 한국말은 틀릴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 나는데 이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량이다, 구속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면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냥 값으로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어떤 때는 구속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속량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샀다. 요것을 똑같은 단어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요것을 너희는 속량되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게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여기 우리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스트레스나 또 우리의 모든 불신과 불만, 우리의 이 그 불만이죠. 예, 누구예요? 어, 도마. 도마 같은 이 부정적인 그 출발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신앙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잘했다 못했다 안다 모른다 거기서 도마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아브람처럼 돼야지라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결론부터 말하면은 도마나 에,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음. 도마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없다. 이런 그 우리 세인리스 교회 내일 제가 가정 공부를 또 맡아서 하는데 그 더 구체적인 건 거기 하고 그 이 끝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오죠? 영원한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교재 73페이지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우리 계시록 여러분 펴보세요. 계시록 14장부터 6절부터 나오죠? 예, 6절부터입니다. 근데 6절부터 여기 20절까지죠. 계시록 세천사의 기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저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6절부터 기쁜 소식은 6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큰 음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여러분 성경 펴시면은 큰 음성이 제일 먼저 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큰 음성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7절, 예? 7절. 예, 7절에 나옵니다. 큰 음성.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음성이 언제 나오죠? 성경 표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스피커를 안 해가지고 잘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 어디 나오죠? 이제 9절, 9절 동그라미 두 번째 큰 음성입니다.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음성이 또 어디 나옵니까? 네 번째 큰 음성이 이렇게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은 큰 음성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디 나와요? 13절에는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렇게 예, 나오는데, 큰 음성은 아니죠. 음, 예, 큰 음성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15절에 나옵니다. 큰 음성. 나옵니까? 네, 예, 큰 음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 지구가 흔들러지는 큰 음성이에요. 그냥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 아주 큰 음성입니다. 특별히 큰 자를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네 번째 큰 음성이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나와요. 맞습니까? 18절. 그큰 애침이라고 그러네. 큰 외침. 여기 저는 개역 한글 보니까. 큰 애침으로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는. 아, 그러면은 다 큰 외침이 네 번 나옵니까? 똑같이? 아니요. 18절에만 큰 외침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15절은 뭐로 나옵니까? 15절에도 큰 음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큰 음성, 7절에도 큰 음성으로 나오는데, 18절에만 큰 애침이에요. 예, 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기쁜 기별이라는 거예요. 기별은 바로 큰 음성으로 기별이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기쁜 소식을 못 찾는 이유가 기쁜 소식의 기별, 이 큰 음성으로 거기에 초점이 가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음, 음성의 기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 천사가 첫째 천사가 누구냐 보다도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역 개역 개정도 큰 음성으로 나옵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았는데 큰 음성이 이제 7절에 큰 음성이 나옵니다. 큰 음성이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려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경배하라. 여기 나오죠? 두려워하라, 영광 돌려라, 심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경배하라. 그 다음에 무너졌다.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10절까지 넘어갑니다. 그죠? 먹이던 자. 그래서 다 큰 음성으로 목사님, 원조분해에서는 여기 세 번 큰 음성으로 나오는 그 원문하고 18절에서 나오는 큰 음성의 원문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8절에는 그냥 그 여기 킹 제임스가 번역한 대로 큰 애침 이렇게 예. 나오는데 원어 자체가 그 18절에서 나오는 큰 음성의 원문 자체가 크라우게 이래갖고 외치는 소리, 울부짖음으로 나와 예. 예, 감사합니다. 있는 그게 좀 다르네요. 예, 다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그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 기쁜 소식은 아니죠. 기쁜 소식은 이 7절에 나온 큰 음성과 9절에 나오는 큰 음성과 15절에 나오는 큰 음성이 기쁜 소식이고 18절은 어떤 면에서는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다 소멸된다라는 차원에서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은 심판의 큰 음성이기 때문에 같은 큰 음성이라도 조금 다른 큰 음성이기 때문에 원문에서 그냥 큰 외침이다라고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예. 그 울부짖음이란 뜻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심판이니까 음, 조금 이제 똑같은 큰 음성이지만
그 종류가 다른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 그냥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아, 이거는 이제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 스트레스가 많고 뭐 불만 있고 불신 있고 반역했고 죄악 악은 다 멸망한다. 라는 당연한 그 사실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자는 다 이 죄악에는 다 무너진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사단이죠. 사단과 사단에 동참한 자들은 다 무너진다. 라는 것이 이제 큰 음성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큰 음성이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왜 무너지냐? 그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해서 표를 받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결과적으로 불과 요항의 고난으로 더 나가서 이제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이 땅에 현재도 쉼이 없지만은 당연히 영원한 나라에 하늘의 영원한 쉼에 못 들어간다. 라는 하기 때문에 이래서 당연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는 무너지는 그래서 여기 큰 음성의 기별 두 번째 구절에 나오는 큰 음성의 기별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 6절서부터 여기 11절까지가 다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운명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운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마지막에 아까 말했듯이 네 번째 큰 음성, 여기 네 번째 큰 음성이죠. 여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큰 음성, 여기 이 부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땅의 포도송이 사탄과 추종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져진다.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큰 음성과 두 번째 큰 음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네 번째 큰 음성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돼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 인생 끝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17절 이후 예, 심판의 진노에 붙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은 희생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확하게 말하면 삼림이죠. 이 천년 기간 끝나고 영원히 소멸돼서 없어진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결국에 끝까지 고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여전히 여기 예수님께서 예리한 낯을 들러 이 땅에 알고 여러분과 저를 수확하게 곧 오시겠다.
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거는 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경고입니다. 너 이렇게 되면은 너의 운명은 끝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11절, 여기 12절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11절입니다. 11절. 11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고입니다. 왜 경고를 하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고를 해서 예수님이 낫을 둘러서 알곡과 여러분과 저를 수확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두 번째 큰 음성의 기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에, 여기에 참여하냐?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성도의 인내를 가져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를 가져라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지켜라라는 명령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도의 인내를 가지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딴에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진홍같이 그 다음에 아주 시뻘같을지라도 희게 하시겠다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는 당연히 거의 100%가 이렇게 명령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그 믿음이 나오죠. 그것도 믿어라라는 그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그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믿는지 우리 쪽에서의 열심과 우리 쪽에서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을 보실 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무엇을 찾는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죠? 무엇을 찾아야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는 작정했느라. 그래서 여기 교재 봤듯이 아, 아까 여기 박스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병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이 인내를 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딴에서 열심을 부려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 저절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속량함을 받아, 예,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다시 말하면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핏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구속함, 속량에 여기가 중점이 될 때, 여기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되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 하나님의 성도인 내가 되라라는 명령을 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분의 그 명령을 누가 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알기 때문에 그분의 속마음이 바로 나를 위한 엄청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바로 전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구속이라는 단어. 뭐 어떤 개혁 개정은 구속이라나 속량이라 나왔고 개정은 구속이라고 나왔죠. 개혁 한글은. 그렇기 때문에 요 계시록 14장 3절 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알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바로 넉넉히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우리 흔히 말하는 세천사의 기별이죠. 요것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아, 옆구리에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알지만은 왜 돌아가셨는지를 도마는 모르는 가운데 넣어봐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도마는 바로 내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라는 거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백을 했다는 거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 도마는 그 굴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마는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을 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나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도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하면은 뭐 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안점을 벗어나지 못함을 증거하였다. 예, 하나님의 보험하신 불신을 드러냈다.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예,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기만이었고, 예,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건 그다음에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은 완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사실을 감췄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 그다음에 하갈과 결혼함으로 불신을 나타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130페이지, 147페이지 그대로 제가 여기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살아남는 일 80페이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독생자를 미리 봄으로, 예, 미리 봄으로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 깨달았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의심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은 변화하시겠다. 변화하시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항상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여러분들 또 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예, 다시 말씀 해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녹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동안 이거를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의 큰 음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지 9절의 큰 음성과 15절의 큰 음성이 같은 단어의 맥락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18절의 큰 애침은 좀 다른 맥락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판의 기별이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킹제임스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예.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 음성 세 번의 큰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정부의 메시지, 정부 사, 15절이요? 예. 왜냐면 여기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 표현한 이 말이 맞다면 근데 영어로도 for the time is coming for thee to liv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르렀 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수확하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다 됐어. 곧 오실 거야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음성은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고도,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17절에서 20절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시한 자녀, 이 백성들의 엔딩이거든요.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큰 애침으로 이르되 이 표현은 조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면서 울부짖는 음성으로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하나님도 슬프죠. 예, 네. 예. 왜냐면은, 아, 악인이 예,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고 큰 음성으로 예,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시간이 다 됐어 추수할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하면서 계속 큰 음성으로 애치시는데 18절에는 조금 이 원어의 표현이 이렇게 애치다 울부짖다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들이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들이 맞이하는 그 최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렇죠. 그들의 을 울부짖는 하나님의 그 너무 아파하는 마음이 조금 저는 느껴졌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깊은 묵상.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다른 큰 저는 그래서 음성이지만 좀 다른 종류의 큰 음성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들이 이 보실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도마에 의심되는 걸 보면은 도마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바칠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자. 누구는 본받지 말자. 누구는 따라가지 말자. 거기에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아, 그냥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이나 도마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도마도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못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저기 뭐지 자녀를 얻는 거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을 한 연약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고 또 도마의 성향과 아브라함의 성향이 조금 다른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서로가 그 다른 성향들과 다른 기질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타치해야 되는지 인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인간을 어떻게 타치를 해야 김경숙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여기 각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나에게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르기로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도마라는 사람의 성향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믿는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마를 어떻게 다뤄야지 얘가 나를 믿고 나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을 판단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기질과 성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루어 내셔서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기질이 하나님을 익셉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인간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뭐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의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이 낫다, 저 방법이 낫다 말할 수 없다는 거를 저는 목사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유일한 차이점은 그 아브라함과 도마의 유일한 차이점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아브라함은 전 인생 갈대아 우르에서 이삭 바칠 때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시험을 주셨지만은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셨지 이 초판부터 그런 어처구니한 시련을 주시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 도마 같은 경우는 3년 반을 따라갔지만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자 했는데 결국에는 성경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또 다른 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성경절 보든지 아까 말하다가 그만뒀는데 아까 그 첫 번째 큰 성필 때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먹이던 자, 그 사탄을 따라가면은 무너진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 사탄 따라가면은 불가용으로 소멸되니까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성도의 인내를 가져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이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서 나스를 수확해서 그 땅의 곡식 하니까 그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 도마를 보면은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을 이삭처럼 아브라함 같이 약속을 내가 붙잡아야지.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전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소식에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훈은 돼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특별히 가정 공부할 때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 안다, 모른다. 내가 이삭을 바쳤네, 못 바쳤네.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순종을 했네, 했네. 그게 아니,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까 이 무엇을 어느 성경절을 보든지 아까 여기도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단을 쫓아갈지라도 예, 쫓아간 자 망정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그 탕자가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떠났을지라도 예, 이렇게 베드로가 뭐 부인했을지라도 도마가 의심을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을지라도 남한테 줘버렸잖아요. 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그 약속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주시긴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예, 사랑으로 그냥 꽉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로 그 십자가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 선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한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사실은 그 간증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가 이제 큰 외침으로 이제 우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간증 제목 예수께서 따라가셔야 한다라는 그 제목은 여기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이십니까?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시대서망 416페이지 써 있죠? 두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문장.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많이 많이 찾으시고 예수께서 기쁜 소식은 누가 전하냐? 누가 전해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과거에. 간증이 큰 외침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하나도 안 따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면은 엄청나게 큰 음성을 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전혀 안 따라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에 그 사람에게는 큰 음성이 더 나온다 이겁니다. 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을 너무너무나 깨달을수록에 진노의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예, 영원한 복음을 더욱더 크게 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뭐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거꾸로 갔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더 크게 쓰실 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이나 또 친구나 또 이런 분이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럴 때 큰 간증이 그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차든지 뜨겁지 않은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주 뜨거운 사람은 아주 뜨게 된 이유는 아주 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찬 사람을 아주 뜨겁게 하실 분의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 그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이 인간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그 주제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이게 이런 시간을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를 많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사실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그 긴 역사, 오랜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간증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간증을 엄청나게 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엄청난 에, 그 복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좋은데 간증 안 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이 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만나고 보지 못했어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